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32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느기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라기 말씀입니다. 그동안 말라기서의 내용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리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고 성의 없고 무분별하고 그리고 위선적이고 모욕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제사장들은 타락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통혼 그리고 불법적인 이혼을 자행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되물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과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불성실을 보시고 그들의 예배도 그들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니까 그들은 어찌 됨입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신들과 이방 나라들을 물질적인 면에서만 비교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항변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단순한 무관심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주를 한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겠다. 그 말씀을 들었고 바로 이 예언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메시아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비웃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즉 메시아를 보내셔서 심판하시고 정화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1절 말씀에서 내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언약의 성취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언약의 사자로 부른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적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막연한 예언으로 들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성자 하나님이 되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누가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다?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절 하반절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는 이 말씀에서 갑자기 임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때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메시아를 대망하지 않은,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오신다. 또 뜻밖의 일로 오신다, 뜻밖의 방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모두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화살표와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은 400년 이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본문 2절에는 메시아, 즉 구세주가 오시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태어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연단하는 자의 불이란, 광산에서 이제 광석을 캐내서 용광로에 그 광석을 놓고 아주 불을 가해서 높은 그 온도로 광석을 녹입니다. 그럼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죠. 그래서 100% 순수 금속을 얻게 하는 그 불, 이게 바로 연단하는 자의 불의 의미입니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란 쉽게 말하면 빨래하는데 빨래에 사용되는 세제를 얘기하는 거죠. 얼룩진 빨래의 얼룩을, 오염된 것을 제거하는 강력한 세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정리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은 종교인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최후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가 오실 때 나타나게 하실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라 명령했죠. 말씀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사함의 구원의 사역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 공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수치심을 갖게 합니다. 죄는 우리 영혼에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는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죠.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범죄라는 단어를 연결시켜 떠올립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이 범죄, 법적인 어떤 부분을 어겨서 범한 죄를 죄라고 생각하죠. 폭력, 간음, 살인, 도적질, 사기, 이런 죄, 그런 죄를 지어야 죄라고, 그런 범죄를 지으면 죄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광범위합니다. 훨씬 더 심층적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죄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범죄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 다른 사람에게 욕한 것, 교만한 것, 그리고 위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다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죄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도 죄다.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도 죄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운행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건 죄죠. 그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인간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은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야 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합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경고이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영벌 아래에 있음을 증거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고 진노를 당하고 징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온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바르게 알면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로 인해 죽음과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내 스스로든지 아니면 다른 인간 누구의 능력으로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쓰레기가 청소가 됩니다.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사랑이지 우리의 죄를 무조건 눈 감아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대가를 치르신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죄 사함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말씀합니다. 당시의 은 재련술에 의하면 먼저 이제 광산에서 광석을 캐서 용광로 같은 데 넣고 높은 온도로 녹이죠. 그럼 비중이 낮은 불순물이 용해된 그 유동액 위로 떠오릅니다. 불순물이. 그러면 풀무로 그것을 걷어내죠. 이 작업은 불순물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은 재련사가 그 광석에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될 그 단계, 그렇게 100% 순수한 광석, 철이든 금이든 은이든 그것을 얻게 되는 그때까지 계속 작업을 하죠. 그러면 나중에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하고 밝은 그런 철, 금, 은이 드러납니다. 모든 불순물 찌꺼기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순간 깨끗하게 정제된 은, 금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재련 과정은 불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성화시키는 과정은 재련 과정과 같습니다. 이런 재련 과정을 성경은 연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더 신앙을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연단 과정이란 철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그
100% 순수한 철을 만드는 과정도 연단이지만 얻어진 그 제철 철을 가지고 더욱 강하게 철을 만드는 과정도 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단 과정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다듬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단을 받으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단순해지지 않으면 연단 과정을 거칠 수 없습니다. 튕겨져 나가요. 연단 과정에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가장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른 것은 걸러내고 제거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연단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결해지고 강해집니다. 더 수준 높은 신앙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짓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더욱 정결해지고 더욱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인 복과 번영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메시아를 보내시어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돈이나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간 문제의 모든 해결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5절에 말씀하죠.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게 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각종 죄를, 하나님은 각종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심판하게 한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범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자에게 결코 심판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변덕쟁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나님은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악인을 좋아하기도 하고 의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건지 의심했어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에서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셔서 정의의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의의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이 살 길은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라기서는 영적으로 부패해져 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영적 습관을 갖도록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라. 이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라.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서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후에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들은 다 그 당시 사람 다 죽었으니까. 그들은 영적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영적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영적 습관을 새롭게 가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저 어두운 터널 속에서 그냥 멈춰서서 그 터널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멈춰서 있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그 터널을 빠져나와야 영적인 개혁,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그런 어두운 터널 속에 그냥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회복되어야 될, 개혁되어야 될,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신앙이 그냥 멈춰서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인 사건으로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판매하는, 카톨릭 교회가 판매하는 면죄부를 사면, 돈을 주고 사면 교회가 그 죄 사함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면죄부를 강매한 거죠. 돈을 벌어들이려고 타락한 것입니다. 이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인간은 존재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신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하여 우리는 개혁 신앙 정신으로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영적 습관을 다시금 새롭게 갖고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끝까지 붙들고 믿고 기대하며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정결해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영적 암울 속에 있는 터널, 그 안에 서서 저희들이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닌지,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개혁되어야 될 신앙이 개혁되지 못하고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못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를 믿고 그 신앙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며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적인 개혁과 변화를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